여러분은 어떤 날이 특별합니까? 저는 뭐 많은 특별한 날 중에서 제가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서 세례받은 날. 그러니까 영접한 날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서약한 날이 있어요. 1987년 6월 7일. 그날이 저한테는 제2의 생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옛날에 좀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날이 그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 말고도 제가 목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날도, 또 목사 안수를 받은 날도, 또 어찌 보면 개척을 한 날도 저한테는 참 특별한 날이죠. 인간은 여러 날들 중에서 특별한 날들을 많이 생각해요. 가정 중에 생일. 그렇죠. 그죠? 생일. 그래서 우리 애들은 자기 생일이면은, 맞아. 우리 아들이 어제 이제 생일을 엄청 기다리더라고요. 이제, 오늘이 생일인데, 생일을 엄청 기다리는 날이 뭐냐면, 이제, 만 14세가 되니까, 금융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땡 12시가 되도록 딱 기다리더만은 이제 리브가 된다고 막 이렇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한 살을 더 먹고 또 의미 있는 날을 만드는 것들은 참 중요한 겁니다. 첫 해, 설날 중요하고 추석, 또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부활주일, 성탄절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날들을, 이 특별한 날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어떤 날들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좀 특별함을 두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도 아닌데 왜 그날을 지키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언제 예수님 태어난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를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안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에서 성탄절을 처음 하게 되는데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에 이제 우리 태양신 섬기지 말고 이 날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날로 바꾸자 하다 보니까 이 날을 성탄절로 하자라고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 제사 지내는 날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한테 축복이고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시작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2월 25일이 아니라 1년 365일이 성탄절이지만 그 중에 12월 25일을 특별하게 지킬 수 있으면 그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들, 그게 특별한 날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특별한 날을 통해서 뭐 하고 싶으냐 그러면 인간은 그 날이 기쁘고 즐겁지만 하나님은 그 특별한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은 날인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번 이 설도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 있고 특별한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특별한 날들에 좀 의미를 많이 부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칼럼에도 실었고 저는 매번마다 이렇게 SNS로 된 모바일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왜 보냅니까? 그게 이제 명절이든 또 크리스마스든 저는 또 그 부활도 할 거거든요. 그런 모든 날들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날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자라는 의미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집에 가면 이제 그 시골 내려가서 그래서 저녁에 다 이제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고 중요한 날들을, 특별한 날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관계되도록 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쓰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육신적으로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설 명절을 특별한 날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친구가 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제 이 친구 가정은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추석 때부터 어디를 갔냐 그러니까 기도원을 가더라고요. 온 가족이. 너 참 잘했다. 그 채집사 참 잘했다. 그 온 가족이 가서 한 이틀, 1박 2일 정도를 그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하고 의미 있는 날, 축복된 날로 보낸다더라고요. 같이 기도. 참 좋다. 오늘 저희 아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참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날을 주시는데 굳이 명절 아니더라도 우리 자주 한 번씩 그런 날에 좀 온 가족이 기도원도 가고 좀 특별하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참 그 가정이 이번 명절을 참 잘 보낸다. 기도원을 가야 된다 이 말은 아니고요. 그죠? 저는 명절에 시골을 내려가는 거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절에 훈련을 받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았던 훈련들을 받으러 가는데 그것도 참 좋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과 함께 특별한 날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 특별한 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세상적인 사랑, 가족적인 사랑을 나누는 날이 아니라 무슨 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명절이 가서 친척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친지들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후배도 만나고 할 건데 내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이 어떤 시간이냐 그러면 좀 공감대를 형성해 줄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의 어떤 좋았던 걸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거 있으면 축하해 줘서 야 당신 너 참 잘했네. 너 참 좋겠다. 또 힘든 사람 있으면 정말로 이번에 힘들겠구나 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같이 힘들어하면서 그때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들이 전달되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게냐면 99마리 이 양이 있는데 원래 100마리인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가는 누구의 심정요? 목자의 심정. 우리 아들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빠, 한 마리 양 찾으러 가다가 99마리 양 중에 도망가면 어떡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도루묵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죠? 그 한 영혼, 우리가 만나지고 우리 옆에서 누구를 알게 되는 그 한 영혼을 볼 때 주님이 이 영혼을 찾으려고 나를 이 힘들게 차를 타고 이 시골을 오게 해서 이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게 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저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제 그 친정을 두고 기도할 때 좀 더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장인 장모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가문에 있는 우상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요, 돌아온 당자, 저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는데 다른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봐요. 그래서 뭡니까? 달려갑니다. 내 아들아 라고. 그게 누구의 마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요, 과거 워낙 싸우는 그런 집안에 살았었어요. 집안이 좀 편안할 날이 없고 늘 명절 되면 좋았던 기억도 있겠지만 꼭 술 먹고 조금 이렇게 술 주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되게 좀 싫었거든요. 우리 고모부들도 막 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참 이렇게 명절이라 그러면
좋은 기억도 있지만 좀 안 좋은 기억도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명절은 저에게서는 그런 모든 어떤 맺혔고 답답했던 것들을 풀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또 회복해서 우리 가문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을 바라는 그런 많은 어떤 시간들로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재미있는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쉬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세뱃돈 많이 받아서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고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좀 했으면 싶은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셨던 은혜, 응답들을 나누고 증거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체험합니까? 저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느껴요. 매일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느낍니다. 또 큰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특히 사람을 살리는 일에, 또 아무것도 아닌 저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하는 일에 쓰고 계시고 제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어떨 때는요, 저는 조금 더 육신적인 것도 안정된 걸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런 때는 저와 상관없이 오히려 그런 건 안 주시고 좀 더 분주하게, 좀 더 바쁘게 만들고 좀 더 사역하게 만드시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느껴져요. 작년에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 좀 그 친구 같은 집사, 친구는 아닌데 좀 이렇게 그런 분하고 같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잠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의 또 만남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간증하는데, 목사님, 그 기록해 놓으셨죠? 이러는 거예요. 왜? 했더니 그냥 듣고 있기 너무 아까운데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진짜 보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좀 남겨놨습니다. 근데 저는 참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참 많거든요. 또 많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군데군데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가서 명절에 우리 그 갈문에서 예배 드릴 그 이제 메시지를 준비할 건데, 그럴 때 이번에는 저 개인의 간증을 좀 하려고, 하나님이 막내로 고집 세고 또 돈도 훔치고 또 어떨 때는 참 못되게 살았던 저를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일을 위해서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고백하는 시간들을 한번 해보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말하고요,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나누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만다고요, 주실 거라는 거죠.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증거를요, 나타내고 드러내기 원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요? 여러 세대에.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저기 그 신방을 갔는데 이 아이들하고 제가 놀았거든요. 7살 이렇게 8살, 9살하고.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은 어린이 사역을 해서 그런지 애들하고 참 잘 논다 그런 거죠. 저는 우리 참빛교회 유초등부를 해도 재미있게 할 것 같아요. 왜? 그들하고 같이 놀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요. 중고등부나 대학 청년들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다 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런 시작들을 저는 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요, 꼭 성공된 것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실패한 것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잠시 만났던 자매를 계속 도왔잖아요. 그 자매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사를 했어요. 그 신논현역 교보 문고 뒤쪽에 이제 이사를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하고를 목요일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경계를 좀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사고를 통해서 사람이 한 명 죽고 그래서 목회자가 됐던 거 하는데 그분이 그게 되게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다는 것들이니까 그 목회자로 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겠다는 거죠. 제 심정을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제 딸뿐만 아니라 어차피 자주 올라올 건데 자주 뵙자고 이렇게. 어찌 보면 저한테는 참 가슴 아프고 남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그게 그분한테는 이제 뭐냐면 이분은 이런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것보다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 뇌물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 목사들이 막 그런 걸 많이 받는다는 거지. 근데 제가 그거 간증하니까 목사님은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 이렇게 붙잡혀 있는 분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제는 밖에 사람들이 나를 하게끔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잘 되는 것만 간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하고 좀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나눌 때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특별한 날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날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를 통해서 새 생명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요새 이렇게 계속 새생명 운동이 막 일어나요. 병원에 이사장님으로 계신데 그 병원에서도 새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어제는 머리하러 갔는데 원장한테 복음을 했는데 원장님은 그런 감내하고 안 받는데 옆에 머리하는 파마하는 천주교 할머니 한 분이 영접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새생명의 축복 할렐루야 이렇게 보냈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새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려면요. 진짜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에게 당연히 해야 될 전도, 필요한 전도들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새 생명 운동 말고 혹시 성도가 있다면 낙심 가운데 있다면 밥을 주고 조금 못 넘어서는 게 있으면 넘어설 수 있도록 확립시켜주는 그런 일들도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만남과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특별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요. 이걸 왜 하느냐 그러면 이걸 하는 여러분도 구원의 가치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뭐요? 구원의 가치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요. 어제도 우리 저 집에서 보니까 우리 막내딸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영상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조금 바뀌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힘을 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들은 지나가다가 별로 이게 뭐 잘 안 봐요. 하는 말이. 안 중요한데 그걸 왜 보냐는 거지. 이해는 돼요. 근데 그걸 알아놓으면 고생할 걸 안 하는 건 있는데, 당장 내가 중요한 거 하면 되는 거지. 그거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요. 요새는 뭐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가지고, 어디 찾아가기 좋고 하니까 굳이 몰라도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중요한 것만 하면 됩니다. 물론 저는 상대방이나 여러 걸 좀 알아놓는 게 사람을 살리는데 참 중요하니까 그걸 알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죠? 자, 가장 저는 중요한 게요. 개인에게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뭐다? 구원의 가치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 이게 지금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그 왜 고통 가운데 있는가? 왜 돈 문제, 왜 건강 문제, 왜 가정 문제, 왜 사회 문제로 사람들이 싸우고 미치느냐? 이게 사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한데요. 자, 2장 1절에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우리는요, 죽을 거다가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뭐 했단 말이죠? 죽었던 상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허물은 자범죄를 말해요. 죄는 뭘 말합니까? 나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저와 여러분에게는 딱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뭐가 띄겠다고요? 죄인이라는 도장을 딱 찍고 나온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부터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태어났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내 자녀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올바르게 살았는데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요. 물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혼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님한테도 암도 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구원은 받았지 모르겠지만 뭘 못한 거죠? 몸 관리를 못한 거고, 또 뭡니까?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불신자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게 더 그 가정과 개인을 망하게, 그래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불신자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저 가정이, 저 개인이 지금 정말 망했구나. 어제도 제가 늦게까지 한 분 자매하고 통화를 했는데 젊은 나이인데 조금 아픔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 그 허물과 죄와 상관없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허물과 죄에서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왜 고통받고 있느냐? 벗어날 수 없는 세상 풍조 속에 끌려가고 있어요. 옛날에 성경에는, 그러니까 과거 성경, 그 개혁 성경에는 세상 풍속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번역이 좀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 풍속 속에 이게 사람들은요, 다 무슨 날에 뭐 점치고 뭐 날에 뭐 하고 이런 거 지금 불신자들은요 정말 잘 지키거든요. 소 넘은 날 지키듯이 너무너무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큰 저주인데 그 날을 지키고 있어요. 그게 더 심각한데 왜? 안 지키면 문제 오니까. 지금 불신자들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한테 붙잡혀가지고 운명사주팔자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저주와 재앙의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이 여기 지금 매여 있거든요. 구원은 뭐냐면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가 큰 거죠. 아,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아, 예수 믿고 건강 회복되라.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불신자를 바라보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 어디죠? 진노의 자녀로 3절에 이 땅을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죽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참한 인생 속에서 망해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천국의 백성으로 보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상태니까 저주와 재앙이 온다. 맞습니까? 누군가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운명사주팔자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모태신앙을 만나니까 영적인 것을 몰라요. 지금 우리 자녀들도 잘 몰라요. 왜? 태어날 때부터 신앙인으로 태어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가위눌림을 당하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들리고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96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지금은 애 셋을 낳은 엄마예요.
저 시골집에 아주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에 있는데요. 자는데 혼자 잠을 자고 있는데 숨소리가 너무 가쁘더라고요. 왜 숨소리 가쁘나 하다가 숨을 멈춰봤대요. 들리더래. 섬뜩해가지고 미치버렸대요. 누구 숨소리겠어요? 아무도 없는 방에. 들리는 거예요. 그걸 한번 들어봐야 불안해하는 거 알지? 뭐 아무 문제 없으니까 뭐 그렇겠지? 고통 속에 있겠지? 정말 벌벌벌 떨고 있어요. 무당들 찾아갔어요. 예수 믿으면 길이다 얘기하면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왜냐하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무당됐거든. 정말 안 되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무당됐거든요. 그 사람들한테요. 말하면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고 내 인생을 바꾸냐라고. 나 죽을 것 같은데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다니까. 그런 고통을 우리 자녀들도 한번 당해봐야 되나. 안 당하고 믿게 되기를 주에서 있으면 축원드립니다. 진짜 저는 아직 지옥을 안 가봤으니까 그건 잘 제가 모르겠지만 고통당하는 건 저도 경험해봤으니까. 자, 그래서요. 구원이 곧 뭐다? 인생 성공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예화로 쓰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거기 보면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죽어서 지옥을 가요.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을 가요. 그러면 부자로 살면 지옥 가고 거지로 살면 천국 갑니까? 그 말이 아니고 아무리 부자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누리고 매일 잔치를 벌릴 정도로 돈이 많고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뭐란 말입니까? 실패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을 가는 거고, 거지로 살고 온갖 질병을 다 갖고 산다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예요, 가치.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오래 살아봤자 100년, 120년이에요. 성경에는 여러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더 산다 해서 150 샀다 칩시다. 죽고 나면 지옥은요, 영원이에요. 얼마나 뜨거운 그 고통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밑에 바닥에 100도씨 뜨거운데 여러분이 누워있다 생각해봐요. 따뜻하겠죠? 그렇잖아요. 몇 분 뒤면 죽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연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잖아요. 한 30분 만에 죽는다. 타서, 그런데요. 지옥은 100도씨보다 더 뜨겁겠지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고통은 그대로고. 밤낮 쉼이 없대요. 근데 그게 1억 년만 하고 끝난다면 소망이 있는 거야. 1억 년만 딱 그렇게 고통받고 끝낸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영원토록 지옥에 산대요. 그렇게 따진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 때 진짜 성령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져 버렸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딱 그걸 얻었다 그러면, 보증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실패한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도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겠지만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고 아니 하버드대 가고 막 세상에 막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한다 하더라도 지옥 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그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다 인생 성공이에요. 구원받았다 인생 성공이라니까. 요거 하나에 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9절 보면요, 하나님이 구원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예루살렘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맞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참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임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요, 많은 성도들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솔직히 제가 보니까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수준에 누리겠죠. 더 깊이, 더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요,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모태신앙인들은요, 이런 구원의 감격, 감사가 없어요. 왜? 영적 감각이 없거든. 여러분, 영적 감각이 되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청년 한 명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청년한테 뭐라 했냐면, 네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느껴라. 영적인 사실은 영적으로나 볼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네한테 계속 은혜를 주시고 계신데 네가 육신의 눈이 밝아서 모를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 감각이 뜨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딱 지나고 나서, 명절을 보내어서도 감사하겠지만 명절 이후에 진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 이후에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한 3가지 감사하고 싶어요.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명절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요, 기도 시간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찬양을 좀 틀어놓고 기도를 좀 하면서 그 시간이 저한테 행복하고 의미 있고 축복된 시간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시골을 갔다가 오고 잠잘도 불편하고 늦게 자고 이렇기 때문에 힘들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뭐요? 충만한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래서 이번에 좀 작게 먹으려고 노력을 좀 합니다. 적게 먹으려고. 두 번째는요, 이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내가 받았다라고 감사하는 명절. 있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절 끝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참 이런 축복을 누렸다라고 고백하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뒤에 그런 축복이 있는 명절 되기 바랍니다. 명절 이후에 이 평상시의 삶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험한 명절이었음에 감사하는 그런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겠다는 결단을 좀 합시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되겠다. 아마 여러분 진짜 가서요, 조금만 해보면, 물론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자녀들은 보니까 이모부 중에 한 분이 아주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복음 가진 것만큼 진짜 대단한 게 없거든요. 그런 눈이 좀 떠여져서, 내가 이번에 시골을 갔다 오니까 정말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제자보다 더 중요한 게 없더라. 난 여기에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영적 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함 받는 제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단하고 준비를 하고 좀 시골을 내려가는데도요, 속을 때가 많아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드러내려고 하고, 또 음식을 먹다 보면은 또 좀 많이 먹게 되고, 기도하는 걸 좀 이따가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미루게 되고, 또 영상 같은 걸 막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버릴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결단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번 명절만큼은 깨어 기도하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명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명절, 여러분 가족들에게
특히 조카들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현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한 날을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도 나누고 증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의 가치와 사명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